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또 가정에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또 다음 주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은 주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겠네. 메시아 주겠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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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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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
아멘.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능히 발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성도들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의 허물과 약함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한남의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는 성도들을 은혜를 주시되 성령의 담비, 말씀의 담비, 은혜의 담비, 치료의 담비를, 위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1장을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로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유영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보살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도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며 불평불만을 말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봄의 기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얼어붙었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쳐있는 저희 삶의 평화로움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기억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통해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며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안정되어 다음 세대들이 꿈과 소망을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낮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지역사회를 돌아보며 품고 나아게 하시며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통스러운 문제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오시어 위로해 주셔서 하루속히 깨끗함과 치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리는 권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전순영 권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 합치면 몇 권이죠? 66. 어떻게 외울 수 있습니까? 쉽게 39, 27 더하기 66. 간단하죠.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한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말씀이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말씀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구약은. 신약이 실체예요. 구약에 예표되고 예언된 그분이 신약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따로 떨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나뉘어져 있지만은 결국은 주제는 누구예요? 누가 주인공이죠? 신구약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가 그런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나머지를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신약에 가서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이란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 주신 거예요. 이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합격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뭐라고요? 아들을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 문제를 주신다면 풀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가 살아있는 아들을 죽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저 말고도 여러분들도 아마 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셨어요.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셨어요.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 요지가 뭔지를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준 문제, 시험 문제 잘 풀었다. 너 합격이라는 거예요. 너 합격했어. 참 풀기 어려운 시험 문제인데 너 합격이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안 죽였잖아요. 제물로 바치라고 해놓고서 아직
죽이지 않았거든요.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한 신용을 좀 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죽인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합격 그랬다는 얘기죠. 이상하잖아요. 제물로 바쳐인 다음에 죽인 다음에 불태운 다음에 너 합격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고 그러는데 딱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너 합격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죽인 아들을 불태우는 그 모습을 보고 합격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 문제를 자주 주세요. 아주 쉬운 문제도 주시겠지만은 때로는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도 주실 거예요. 너 이거 해. 너 또 해. 그럴 수 있거든요. 그 하라는 말씀이 아주 간단한 것도 있지만은 좀 복잡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제가 하죠. 하려고 하는 그 행동,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너 합격이야,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거지. 다 100% 그냥 순종해서 무슨 결과물을 보시고 너 합격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아들 죽이고 불태운 다음에 하나님 끝났죠? 그래 너 잘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합격했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 라고 인치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마귀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거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잘 알아요. 그냥 시시하게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단점을 반드시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셔요. 잠을 주무셨잖아요. 또 마음 아파하셔서 울으셨어요. 왜?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너 배고프잖아. 이거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을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한 끼만 굶어도요 아주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한 달, 이거는 뭐 생각도 못 하잖아요. 3일 정도 하면요 모든 게 밥으로 다 보여요. 그러죠? 그래 40일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걸 노린 거죠. 너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할 수 있잖아. 물론 예수님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이런 못합니까? 그러나 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다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겼어요. 두 번째입니다. 육체 건강에 대한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저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 보호할 거야. 뛰어내려봐. 걱정 없잖아. 이걸 시험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너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내가 하나님인데. 나 천사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너 왜 나 시험해? 말씀을 물리쳤어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데 또 세 번째 시험을 주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천하 만국을 내가 다 주겠다. 다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유에 대한 욕심. 인간은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 욕심이 있잖아요. 뭐든지 막 갖고 싶어하는 욕심.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 이걸 노린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경배해.
내가 왜 너에게 경배하냐? 내가 왜 너에게 절해? 네가 나한테 절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무난하게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으면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시고 받으실 수 있겠지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는 내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어요?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힘으로. 내가 누군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천하장사도 안 돼요. 마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말씀밖에 없어요. 무슨 대통령이 된다고 마귀를 이깁니까? 무슨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부자라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간에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무엇을 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모르는데 인용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쓰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요, 기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말씀을 담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시험이 올 때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자, 성경 보세요. 2절, 창세기 22장 2절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정한 장소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모리아 산은 아니에요. 왜? 모리아에 있는 땅 어느 한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모리아 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특정한 어떤 장소, 산을 왜 가르치셨냐 이거예요. 그때 그 산이 뭐 한두 개겠어요? 언덕이 뭐 한두 개입니까? 여러 산도 있고 여러 언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데가. 그럼 하필은 왜 모리아 산을 지목하셨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너무 높아요. 나 못 가기 힘 없어요. 왜 못 갑니다, 그 산에. 그랬지 않았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모리아 산이 중요하냐? 이게 신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어디서 못 박히셨어요? 어디 언덕입니까? 갈보리,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바로 신약의 갈보리 언덕이 구약의 모리아 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때가 되면 다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몇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라고 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뭐 갈 산이 없으니까, 뭐 그 가까우니까, 오르기 쉬운 산이니까 그 가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그래서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은 실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배경은 신약의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피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진짜 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장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어디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모리아 산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같은 장소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어디냐 이거.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언덕인데요. 그 구원 사역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섬기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올라가야 될 산은 헌신은 섬김, 순종, 충성, 희생의 자리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희생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헌신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섬김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갈보리 언덕이고 모리아 산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활동이 위축되고 제약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섬길 자리가 있고요. 내가 희생할 자리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많습니다. 생각을 안 하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섬겨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충성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희생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서 행동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역시 내 사람이구나 라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들이 제물이 돼야 돼요. 번제물이 돼야 됩니다. 구약의 번제물은 살아있는 짐승을 반드시 죽여서 각을 떠야 돼요. 피를 흘리고 다 사지를 다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지를 불에 태우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피는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다 불에 태워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번제물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짐승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식을 어떻게 죽이며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어떻게 불에 태울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가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말할 수 없죠. 죽을 때까지 그 자식 생각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안 그래요? 사고로 질병으로 죽었을 때 그 마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어린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칼로 찔러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가, 왜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왜 우리가 믿는 성도입니까? 믿음이 달라요. 행동하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걸 보신 거예요.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행동을 보시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 아들 이삭이 좀 이상한 거예요. 성경 보십시다. 7절 말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붉은 나무는 있거니와 본잘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아들 이삭은 다 아는 나이에요. 이제 알만한 거 다 아는 나이입니다. 번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된다. 불과 나무는 기본이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걸 이 아이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나이가 된 겁니다. 그 전에도 아버지가 제단 쌓는 걸 이 아이는 보고 자라잖아요. 그죠?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한 일을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아요?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처음인데.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벌써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다 보고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이렇게 드리고 다른 제물은 이렇게 드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신앙은 부모를 보고 다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벌써 아버지 불과 나물은 준비해 가는데 왜 번제물이 없어요? 왜 양이 없어요? 양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이삭은 순간적으로 뜨끔했을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터졌다. 터질 게 터졌구나. 그거 아니에요? 네가 바로 제물이야. 하나님 너 보고 제물하래. 너 제물로 바치래. 죽였어. 그랬다가는요 이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저 안 죽을 거예요. 내가 왜 제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집에 양이 많은데요. 그 양 잡아서 드리면 되잖아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아버지 맞아요? 항의하고 대들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따지고 막 성질내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아들에게 대답을 합니까?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대답할 말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셨어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 보고 제물하래. 네가 죽어야 된대. 내가 널 죽이고 싶겠니? 하나님이 하라고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안 그러면 나도 내가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물 알아서 준비하신대. 하나님 알아서 준비하신대. 너 제물 걱정하지 마라. 그냥 따로만 와. 이런 대답을 하게 됐잖아요. 순간적인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디서 난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진짜로 재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사자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에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대. 너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알아서 할 문제야. 그렇게 아들에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내 이름 걸고 너희들 얘기한 거야. 내가 내 이름 걸고 한다.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할 거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내가 해준다. 이게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준비하신대.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 순양 하나 준비해 놓을게. 그냥 너 쉬만 해. 그냥 올라가만 가. 내가 다 준비해 놓을게. 처음에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누가 뭐 어렵지 않죠. 다 할 수 있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다 알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흉내만 내면 돼. 야 올라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준비해 놨어. 너 그냥 따라만 와. 그거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할 말을 주셨고 그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랬어.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수차례 경험해왔고 앞으로 경험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대로 해줍니다. 불평하는 사람 불평의 거리를 줘요. 원망하는 사람 원망의 거리를 줍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 거리를 주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해 놓으셔서 그 예물을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1절을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따라서 성령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기도하든 다 응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지명을 붙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삭은 번제물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막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표입니다. 모형이에요. 미완성 작품이잖아요. 이삭은. 그러나 신학에 가서 예수님이 완성의 제물이 되십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단지 예표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 실제는 신약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으면서 나는 어디에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고 예수님도 십장을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어느 산을 올라가야 될 것인가? 섬김의 산입니다. 희생의 자리입니다. 헌신의 자리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섬겨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 우리 한남의 성도님들, 내가 섬겨야 자리가 어딘가, 내가 헌신할 자리가 어딘가,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섬겨야 할 자리, 희생할 자리,
헌신을 차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쁨으로 받고 또 놀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사랑의 손길을 찬양할 것인데 노래하기 전에 먼저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제 노래 사랑의 손길 1절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절 2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아서 꼭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요. 네, 2절도 계속해서 2절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각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아서 꼭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 1절과 2절을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
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 어루만지셨네. 아멘.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각 아래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아멘.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희생의 언덕, 섬김의 언덕, 헌신의 언덕에 오르게 하옵소서.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렸습니다.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 예물 위에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부족함으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정신적인 갈등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전 국민이
코로나 항체가 생겨서 일상생활이 자유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한다니엘 청년인데요, 아마 앞에 나오시기가 조금 부끄럽다고 그래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한다니엘, 그냥 자리 일어날 괜찮아요. 앉아 계시겠어요? 예, 우리 신창호 남상순 성도님 가정에서 전도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다니엘 청년을 저희 한남교회 오늘 2부 예배 참석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그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신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있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음 주까지 2주 또 연기됐습니다. 자수수 20% 참석이 가능하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합니다. 그런데 나오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참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자 집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 여셔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남 한남교회를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예배 실황이 중계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예배 임하시고 되도록이면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그 대신에 제가 주보에다가 날짜별로 구역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왜 해놨냐면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와서 그 구역에 날짜가 있잖아요. 그 날짜에 오셔서 한번 기도하자 해서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 참고하셔서 되도록 한 번이라도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정 못하시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남노예 감사노트 쓰기를 지금 접수를 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합니다. 4월 11일까지 접수를 하는데 범위는 시편만 이번에 합니다. 시편. 작년에는 로마서 옥중서신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1545명이 참석해서 전 노예, 우리 교회는 190명이 참석을 해서 120명이 참석해서 완료를 26명이 완료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접수는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이번에 참가하셔서 끝까지 시편을 여러분 쓰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교재입니다. 우리 작년부 교재가 이건데요, 잘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여기다가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실 분은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힘든 분들은요 그 성경 중에서 한 절 두 절 쓰면 되는 거예요. 쓰고 밑에 감사 기도 제목 쓰는 거예요. 전체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이 한제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 교재는 2,000원이래요. 그냥 교회에서 사 줄 수 있지만은 사람들이 공짜로 주면요 잘 안 해버리더라고. 좀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접수할 때 이 노트 값은 2,000원입니다. 내셔서 참고하시고, 주일학교도 다 따로 돼. 주일학교는 아주 그림으로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번에 이제 4월 26일부터 합니다. 이거는 접수한 다음에 4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이제 쓰는 건데요, 감사노트 쓰시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접수해 주시고 사무실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한 것은 지난 1부 때 잠깐 오셨는데 우리 이호승 권사님이 작년 8월에 우리 한국 입국하셔서 바로 병원 가셔서 암 치료를 받았고 여러 달 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 수요일 날 판결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래서 2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시랬대요. 예. 1부 때 오셔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시면은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고, 또 여러 환자들이 계신데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찬송 620장 1절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 주신 성령의 크신 능력이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관이 성사가정과 우리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